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회에서 1박 2일로 양평의 한 좋은 곳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20여 분이 가셔서 같이 큰 은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또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또 참석하시고 해서 아마 큰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나, 영적으로 또 충전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은혜의 시간, 또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고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주변 경관과 또 시설의 아름다움, 그것도 사진만 보더라도 참 경탄이 나왔습니다. 참 멋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았다. 기도 시간도 좋았고 그 분위기도 좋았고 같이 또 친교하는 시간도 좋았고 그 마을의 또 모습도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식 침묵 수련회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사역자 수련회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부 또 모임도 거기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좋은 것은 또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장소는 한 1, 2년 전부터 한 권사님이 말씀하던 곳이었어요. 그 교회에는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참 좋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커피, 차를 마실 수 있대요.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셔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차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권사회에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고 자꾸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소가 인상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갔다 왔어요. 이 기도학교 프로그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소풍 겸 그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수십 차례 그 앞을 지나갔지만은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쯤 저기를 가야지 했는데 며칠 전만 해도 거기에 입장료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했는데 입장료 없고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차로 그냥 들어가서 차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단풍이 좋아요. 참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소년처럼 소녀처럼 막 사진도 찍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답다. 또 우리 제1남성교회도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서울 토박인 어떤 한 분은 정말 여기 가까운 곳에 놔두고라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보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낙성대도 들렸는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거기가 강관찬 장군과 연관이 있는 곳 처음 알았어요. 참 무식하죠.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도 분위기가 참 좋고 그 단풍이 정말 아직까지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고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오는 길에 여기 왕숙천 뚝방길로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지금 코스모스 밭이 막 일궈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직까지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알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것을 또 누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이것을 혼자만 담아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막 찬양하면서 터뜨리면서 알리기를 원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많이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그 향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11월에 찬양을 할 텐데 이 시편 92편에서 이 가사를 땄다 하는 것을 그 악보를 보니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찬양 그 가사를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따서 붙이는 사람이 조금 이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물론 그 가사 자체는 맞습니다. 에레미야 2가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 자비하심, 이런 이제 가사가 우리가 부를 노래인데, 사실 시편 이 92편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리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예요, 나. 그리고 지금 공동체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성서를 자세히 보면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리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베푼다는 주어도 나예요. 베푼다는 것은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옆사람과 이웃과 세상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행복하군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찬양함이, 주의 은혜를 알림이, 선포함이 내게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그 자체가 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놀랍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밤마다 새롭다 하는 것도 되지만, 이 92편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성실하심을 알리는 게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이 시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리는 거. 그게 삶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랑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것은 만방에 여러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영어에 찬양하다, 찬송하다 하는 게 praise이잖아요. 이게 자랑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랑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내게 건강 주셨어요. 내 자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4절 말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베푸신 손길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보지 못해요.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입이 만 개라면, 지금 하나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지금 정말 부족한데, 입이 만 개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하는 고백인데, 그저 식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은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입 하나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 찬송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느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월간지인 한 잡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번 달 호인데, 아프리카 가나의 리차드라는 그 어린이의 이야기를 실어놨더라고요. 11살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꼽추 리차드, 꼽추 리차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돌을 던져요. 친구도 없어요.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눈물이 그칠 사이가 없어요.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모두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 리차드를 할머니가 위로를 했답니다. 옆나라 코트 디부아일에 돈 벌러 가서 리차드를 낳은 엄마는 아빠의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그 리차드, 그 핏덩어리를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이 리차드가 큰 거예요. 3살이 되었어요. 갑자기 고열이 왔습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숯을 이렇게 길거리 가서 이렇게 팔아서 연명한 그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번듯한 병원에 한번 데려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약방에서 약을 사면 또 한두 번이죠. 그 할머니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초를 캐러 다닌 거예요. 좀 몸에 좋다는 그 약초를 캐러 다녔는데 그 약초를 캐와서 이 아이를 먹였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등에서 혹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곱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이입니까? 할머니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친구도 없습니다.
애톨이에요. 그러다가 가나 컴패션 어린이 센터라는 곳에서 스테반이라는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이 아이를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쭉 사역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리차드를 그곳에 이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정서적인 측면까지, 또 가정 형편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겠습니까? 이 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리차드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물론 이제 육신도 그렇게 등이 굽어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커요. 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또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부터 시켰어요. 동시에 이 리차드가 음악을 좋아해요.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면 노래 가사를 막 외워버려요. 한번 이제 찬양제, 그 노래하는 그러한 이제 찬양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 한 명을 지휘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누가 좋을까 했는데 이 리차드가 가사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노래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합창을 할 때 어느 부분은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악상이 있겠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걸 그냥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노래를 지도한 사람이 도미니크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뒷모습을 본 거죠. 리차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 노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막 지휘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노래랑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리차드가 지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음악회는 감동의 물결이었대요. 청중들이 막 박수 치면서 감동이 막 그렇게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 흘렀죠. 그리고 그동안 리차드를 고추 리차드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부끄러워졌죠. 그 다음부터 이제 리차드를 아이들이 위대한 지휘자 리차드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의 위대한 지휘자 리차드 하면서 이렇게 불렀대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아직까지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리차드의 꿈은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래요. 정말 그가 아파봤고 지금도 또 뭐 아픔이 있고,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의 눈이 벌써 어렸을 때부터 떠진 거예요. 공감이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아픈 친구들 보면은 그냥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리차드 불쌍합니다. 소망이 없는 아이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리차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리차드를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맑았다 흐렸다 그러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깊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못 깨달아요.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못 가고 대학교 못 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동의어가 바로 방금 읽은 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뭔 줄 아세요? 악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면 악인이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악인이지만 성경의 엄밀한 의미의 악인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삶에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자입니까? 완벽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때마다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잘 자라는 듯합니다. 또 잠시 흥황하는 듯해요. 야, 잘 되는구나. 아, 성공했어.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그들은 영원히 망하리로다. 결론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에 끊어진 삶인데 어떻게 그의 삶에 생기가, 향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한동안 가지고 있는 수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말라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설 수 없음을, 나 여기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높이 드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뿔을 높이 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내 뿔을 드시나이다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짓밟고 압제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나의 뿔을 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야, 옵츠 리차드가 아니라 위대한 지휘자 리차드,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내 상을 배설하시나이다. 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언제나 빛이 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게 결국 의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동안 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늘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므로 다시 그 잎이 청청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참 훌륭했죠. 성공했습니다. 대박 터졌어요. 그렇다고 그가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감옥에 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나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나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는 삶. 그 삶은 현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공이 있을 수 있으나 언제나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3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기워져야 돼요. 심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심기우고 또한 먹여주셔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기워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내가 여기 서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심기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의 뜰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양분이 그 나무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거하자 하니까 교회에만 있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느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경우가 여러분 삶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었는데요. 엊그제 한 기독교 잡지에서도 이 청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팀 티보라는 청년, 미국 그 청년인데 27살 된 청년이에요. 미국 대학 풋볼 리그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답니다. 저도 미식 축구 잘 모르는데 하여간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실력도 뛰어나지만 참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대학 리그 때에 눈 밑에 까만 거 붙이는 거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색을 칠하기도 하고 이 반창고처럼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패치라 하죠. 이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아이 패치. 이걸 이제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내용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빌 4땡땡 1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는 필이겠죠. 빌 4땡땡 13 요한복음 3땡땡 16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가 유명한 선수가 되고 뭐 풋볼을 잘하고 한 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그걸 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죠. 그러나 카메라맨이 그것을 클로즈업해서 딱 비친 다음에 이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을 한 조회수가 뭐 몇십만 건이나 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더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게 이제 광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안 된다 해서 그게 이제 금지가 됐대요. 요즘은 이제 프로 리그에서 뛰는데 지금도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세레머니. 이렇게 한쪽 무릎 딱 꿇고 하는 그 기도 세레머니를 한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티보잉이란 말이 영어 사전에 올랐어요. 티보라는 게 이제 티보라는 게 이 사람 이름이죠. 티보잉. 이게 바로 어떤 기쁜 일이나 또 이렇게 축하할 일에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다 합니다. 그 사전에도 오를 그런 이제 행동이 바로 이 팀 티보가 한 그런 모습이죠. 정말 어디 가서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팀 티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위에 이제 네 남매가 있습니다. 그 형, 오빠, 누나가 있죠. 근데 5번째 이제 아이인데 막내죠. 이 아이를 엄마가 가졌을 때에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이 아이에게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종양이 이 아이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차피 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엄마도 죽습니다. 참 고민이 됐대요. 아직까지 이 생명이 펄떡펄떡 살아있습니다. 종양이지만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신실히 믿은 사람이고, 아무리 이 애가 병들고 또 정말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랄지라도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당연히 지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런 이제 체험이 있는 그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링해서 집에서 말씀으로 정말 그 엄마가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아빠도 참 훌륭하고요. 그렇게. 그리고 난독증이 있답니다. 뭘 읽어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잡지에서도 이 청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런 이제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티보잉의 빛과 그림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했다 하는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빛만 봐서는 안 돼요. 이 티보잉의 이야기에 성공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그가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아원 찾아가고 지금도 장애인들 찾아가서 묵묵히 또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자랑해야지. 그래서 그런 세레모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비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